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종이 될 때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될 때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한 게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많이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못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100% 거의 가깝게 공개가 되었다고 주의 종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또 사람을 살리게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지혜도 있고 선한 지혜도 있고 또 땅의 지혜도 있고 하늘의 지혜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땅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구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일을 잘 해낼 수가 없는 때를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의심 없이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 쓰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나는 지혜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수술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몇 번째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했어요. 뭐 이제 마취를 할 때, 마취해서 깨어날 때 또 너무 추웠었거든요. 막 그 저체온증에 걸려서 그거 하며 또 아픈 것도 또 그 전신 마취를 할 때는 이 분비물 억제하는 약을 써요. 그
삽관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 삽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마취가 끝나고 분비물도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이제 많이 고생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객담도 잘 나오게 하고, 또 마치 끝났는데 회복실에 왔는데도 춥지도 않고, 벌써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그 따뜻한 소독포를 덮어주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지혜요, 아무리 많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합시다.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신다.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 봉함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했던 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는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함했던 그 책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봉함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기도 했던 그 책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임봉하지 않고 이제 개봉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100% 가깝게 개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개봉된 말씀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깨닫지 못하고 봉함한 책으로 그대로 있는 자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책의 말씀을 보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깨닫게 됨으로 지혜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도 보면 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소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봉함한 책으로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하게 개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사람의 앞에는 봉함한 책으로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니까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여기는 그 전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는 악한 자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아멘. 일돼지 같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 종이, 그 지혜를 받은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인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깨달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종입니다. 이런 종은 별빛 같은 종으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진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이 된 종이고, 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한 그 말씀의 약속을 시행한 그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그 종을 이사야 41장 13절에는 주께서 그 종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사야 63장 12절 같이 주의 영광의 팔이 그 종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니 그 종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의 팔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종이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같이 많은 종들이 이 시대에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져서 또 쑥물을 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지혜를 주신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닌 될 일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는 우리가 꿀같이 먹어야 할 작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황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본문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는 이런 종이,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그 양식의 창고에, 말씀의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득 채운 종이 이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적인 것을 나누어 줄 때는 내 것이 없어집니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나누어 줄 때 내 것이 더 풍성해지고, 또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누어 주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더 밝아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지혜 있는 종이요 사람을 살리는 종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채웠다 할지라도 잘 나누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둔합니다. 입이 우둔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둔한 입술을 민첩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알았다면 또 잘 전하는 지혜도 받아서 그 민첩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입술은 성결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로 아무리 좋은 말씀, 신령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부정해진 이사야의 입술을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제단의 숯불로 성결케 하여 주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성결케 하여 주셔서 그 성결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된 입술로 단단한 식물을 또 감추었던 만나를, 작은 책을, 또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종들이 됩시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번째, 분별 있는 종이 되도록 지혜를 주신다. 분별 있는 종이 되도록 지혜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봉함한 책이 그대로 봉함한 채로 있다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대지에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져서 영적인 흑암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미 흑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별력 있는 종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표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것이 짐승표고 그때 나오는 것이 짐승표입니다. 짐승표는 그 시대의 수정통치 시대의 매매의 수단입니다. 또 수정통치 시대를 단일 통치로 이루기 위해서 그 짐승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표는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미혹받지 않아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짐승표를 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미혹받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 후 6번째 나팔 불고 중동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북방 왕이 승리하게 되므로 이 땅의 수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짐승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는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의 결말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돼서 영영한 고난의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의 매매의 수단이요 지옥으로 가는 티켓에 불과합니다. 또 분별해야 될 게 우리가 또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8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7 머리가 나옵니다. 7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7 나라를 7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7 머리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제 7째 머리에서 8째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7째 머리 소련이 1917년 이제 첫째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련이 1991년에 이제 깃발을 내리게 되면서 소련이 우리가 그것을 소련의 패망이라고 하죠. 소련이 패망하면서 다시 소련이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소련이 회생하는 나라가
러시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아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의 머리 하나는 7머리 중에 하나인데 7째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여기가 소련의 패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것이 소련의 회생으로 러시아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째 왕은 실질적으로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총지배자입니다. 그 용의 가마를 받아서 용에게서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종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8째 왕입니다. 이 8째 왕이 이제 힘을 얻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10뿌리입니다. 10뿌리도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8째 왕이 힘을 얻고 이제 그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할 때 10나라, 그 8째 왕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10나라도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나오게 돼서 8째 왕은 그 10나라, 10개 나라에게 이제 지구를 10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나누어줘서 그 한 나라씩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째 왕은 그 10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왕이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8째 왕이 그 용으로부터 받은 보좌와 능력과 그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느냐? 거짓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등 여러 가지 거짓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수종통치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함으로 그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8째 왕이 이제 8째 왕과 거짓 선지자가 수종통치 시대에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8째 왕은 수종통치 시대에서 실질적인 지배자다. 이런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수종통치 시대에서 지배하던 그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두 군데 보면 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받고 나와도 그들은 결말은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 있는 종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짐승표를 바로 분별하고 8째 왕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분별 있는 종이 되고 사람 살리는 종이 되자.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분별 있는 종이 되고 사람 살리는 종이 되자.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또 세우신 종들에게 사람 살리도록 또 분별 있는 종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지금 이제 때가 얼마 저 지혜가 꼭 필요하오니 우리 사명자들로 쓰실 종들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느 건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어느 일에도 합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늘 합당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